여기는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초보의 도보다 더 완전하게 나아가는 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더 좋은 구원이라는 것은 초보의 도만 배운 구원보다는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은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 구원은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요약을 했었던 것처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죠.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 반차는 옛 언약인 것이고 멜기세덱 반차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의 약속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약속을 하실 때 변할 수 없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그럴 것 같았어요. 첫째는 맹세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맹세와 보증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짓으로 뒤집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붙잡아라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형제님 분명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 내 들었는데 그냥 벌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이 남아있는데 더 좋은 약속은 더 나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오늘 말씀이 흐름이 이거잖아요. 뒤로 물러간 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더 나은 구원이라는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구원이겠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까지 되게 할 수 있는 형제님 이걸 강조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복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분배 나눠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이게 명확하게 큰 이 흐름을 알고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이미 섬겼는데 이제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말했어요. 이미 섬긴 직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면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미 섬긴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서 아론 반차는 이제 그거는 끝난 거예요. 더 좋은 구원, 더 나은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게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위해서 행하는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도 섬기는 것은 더 나은 구원에 나아가게 해주는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아론 반차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 사역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역인 것이고 죽음이에요. 하여튼 아론 반차 하면 죽음인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도 아론 반차 때문에 그걸 이뤄야 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이다. 무슨 약속?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너무나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맹세와 보증으로 바탕을 이걸 해서, 이 맹세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이건 증거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 자신이 그분의 집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완전한 데 나가는 이제 구원, 이 구원에 관한 것의 실현은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하늘이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믿음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약속이란 말이야.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야.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러 있는 거예요. 현재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이르러 있다. 아벨의 피 제사만 하는 건 아론 반차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다. 하늘의 지성 속에 갔다가 뿌린 피니까 그 피 앞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터가 이제 닦아져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시작을.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문제제기들을 이제 해다니 10장 이후에 쭉 1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0장 부분은 읽겠습니다. 좀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이 히브리서 6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6장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은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를 다시 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다, 이런 말은 초보의 도를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이제 이렇게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32절부터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을 거냐 이런 말이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건 이미 6장에서 나왔던 말이죠. 한번 빚짐을 받았는데 또 타락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이것은 오늘 형제님이 말씀을 유혹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받은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려면 빛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화시켜주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그 빛의 말씀을 받은 것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여기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혹은 비방,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교계로부터 비방받게 돼 있다. 특히 초보의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부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건 전부 이런 형편에 비방하고 뭐 환란을 갖다 안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초보의도에 너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렇게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먹고 산다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것이 이제 우리 소망이죠. 그러므로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얘기한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상 받는 얘기가 이제 우리 홍 형제님이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자기 유업으로 취한 사람들, 그게 상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만큼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과 이 생 너머에 가서 다음 오는 세상에서 큰 상을 받는 건 당연히 이게 이 생에서는 큰 고난 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큰 상으로 갚음을 받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그러냐면은 빛을 받은 후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와 비방과 뭐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뭐 산업을 빼앗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땅에서 뭐 직장을 빼앗기고 그런 문제보다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의 기업은 교회 생활인 거니까 주님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떻게 큰 고난을 받으면서 이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다음에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뭘로? 큰 상으로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러니까 오실 리가 오신 다음에 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네. 이것이 맹세와 보증으로 새언약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신 새언약 말씀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광야 신앙이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애굽 쪽으로 해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향해서 갔다가 그러니까 맹맹 38년 동안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고 요단을 아주 건너서 가나안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나의 것을 취하는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지금 이게 성경이 지금 오늘 마친 히브리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드리니까 우리 지체들이 자유롭게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좋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좀 오늘 우선 말씀 볼 거는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향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이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앞절에 5장의 그 요한복음 5장 앞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참 스승으로 막 이렇게 따르니까 내가 진짜 온 목적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보일 것인데 너는 그렇게 그때 너희들은 더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제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사실은 다른 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저 카페에 그 저희 제가 형제님한테 이제 많은 그 질문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제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그 사람들이 그럼 대표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천년왕국의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에 근본 뿌리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반분도 못할 만큼 뭔가 명확한 것이 설정되어 있으려면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것도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충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라는 걸 다 덧붙여서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증거할 때 그들의 어떤 증거를 이론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려면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 뭐 공영제는 뭐 생판 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오해예요. 저도 그 계시록 강론 다 들었고 뭐 자료도 받고 이런 더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많잖아요. 그런 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충분히 천년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끌어 나가볼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여담으로 지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그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하는 거나 교회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기름 부음 목적에 맞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건기름 붓는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기름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금방 말씀한 대로 어딘가에 가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아니면 레위기 19장 2절을 찾아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할 때 앞에다가 딱 단어를 붙여요. 보통 거룩한 기름 부음, 그죠? 그래서 왜 저게 그 도피성에 도망을 간 자들이 대제사장 할 때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거기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그 대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때도 보면은 거룩한 그 기름 부음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89편 20편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이걸 위해서 기름 부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별과 분별인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놓은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에 그 기물들 있죠. 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제를 지내는데 그 사용되는 기물까지도 다 기름을 부어요. 네? 그 기름을 붓는 거 이것도 이제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성전이라는 거는 우리 그 구약의 어떤 모형이라는 그 성막이나 또 그게 또 발전해서 성전 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그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념하고 그분에게 제사 드리는 우리 각 존재가 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다 참여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의 모든 기물에까지 기름을 이렇게 붓는 이유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참여하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뭐 계시록 21장에 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나도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그 기름 부음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간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간유. 근데 간유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3절 사이에 있어요. 그 한번 그거는 참고로 이제 그 보시고 거기 보면은 뭘 넣느냐 하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또 그 계피 그리고 감람류를 넣어요.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재료가 뭐냐면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의 내용이 싹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거는 우리를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죠, 그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모략으로 이렇게 그 하죠. 방부 처리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썩을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몸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그 상징을 하고 있고 육계는 뭐냐면 이 껍질을 벗겨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옛생각 이런 그 껍질을 벗기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사역,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포는 우리 단오절날 머리 감고 몸도 씻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씻음을 어떤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치료제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한 심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치료하고 위로하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간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 이런 일을 다 합류하고 있는 게 이 간주예요. 그래서 이 간주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런 간주를 이렇게 누구한테 붓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붓고 하죠. 그래서 이 간주는 뭐냐면 개인에게 붓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죠? 거룩한 일반 사람에게는 쓰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사장이 믿음으로 참 제사장이 됐다라면 이런 간주를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뭔가 깨달은 거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간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 발에다가 이제 발에다 기름을 붓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을 어딘가에다가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발에 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세우고 해서 하나님 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옥합을 깨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전인격적으로 들어부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볼게요. 후서 2장 14절. 예. 16절까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이름을 내리시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이름을 내리시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 일이 바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은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이 15절에서 16절까지 하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십자가의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승리의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주님이 죽는 걸로 끝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는 예수님이 진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보면은 그분이 만약에 죽음으로서 끝났다라면은 주님이 저는 거였지만 그분이 다시 사셨죠, 그죠? 사셨기 때문에 이기는 승리였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긴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시록 7교회에 말하는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사망의 건세로부터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 우리가 세례를 말하죠, 그죠? 흔히 뭐 세례, 주와 영접해서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망이 늘 그 사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 간유를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사망의 건세, 주님이 이렇게 이겼듯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보증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육신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끌려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모든 것에, 이기는 것에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활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앙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망의 건세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하는지를 각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걸로서 내가 어떤 이루어진 어떤 구원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행함이 이거에 의해서 거의 판단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점검해 보면 나의 생명이 정말 새로운 생명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우리가 흔히 이제 세례하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는 것이 있고 성령 기름 부음의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그 사모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지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룩한 하늘의 떡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우치고 싶고 이게 욕구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거듭났으면 다른 떡을 반드시 먹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거듭난 생명의 그 증거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역사에서 내게 삶이 그렇게 이끌려질 때 이제 완전히 우리 늘 이제 참전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가 됐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 사이에 사람들 막 치유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16장에 가면은 뭐냐면 구스레기를 먹는 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냐면 너희들이 밖에 나가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합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뭐냐면 누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이 하나도 없는 참떡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왜 거기 그 말씀에다가 뭐냐면 교회의 너희 반석이로 그 교회의 어떤 반석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교회를 터전으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이 사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으로만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올리는 어떤 교제나 말씀의 교제나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기에서 저기 뭐냐면 누룩을 섞는 떡으로 제사 지내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레이기 23장에 나와요. 그 초실절 때 오순절 때 두 떡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갈 때 거기에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는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보면 처소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처소라는 거는 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내 주변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이 순전한 말만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들에게는 세상 이야기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런 사귐을 가진 가정에서 이제 순결한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론을 좀 빨리 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떡을 먹을 때 너는 왜 식지 않고 먹느냐라는 문제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막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할 때 너희들 떡을 줘서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씹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어요. 씹는 것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먹는 것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화돼서 이 변화를 일으켜요. 예? 그래서 주님은 왜 산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물세례를 이야기하지만 물세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회개하고 씹는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씹는 거 그러니까 그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말씀 산떡을 먹고 정말 아들이 되는 것을
아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먹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자꾸 씹는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 그 개인들의 어떤 거는 인격적 성품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 인격적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 실 내용은 거기 변화라는 거는 자기에게 감지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로서 만족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째 보면 이 혼이라는 게 변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그 혼이 육과 결합된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해요. 영과 혼이 결합돼서 이야기하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격적 변화를 자꾸 강조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뭔가 어떤 뭐 본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영에 결합된 혼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에 결합된 혼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어떨 때는 만족 못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 꼬라진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어떤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변화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실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인도함이나 이런 이끌림은 어떤 데에서 이렇게 느끼냐면요. 제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딱 어떻게 캐치가 됐어요. 캐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이거 알고 싶고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을 통하든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인터넷에서 이런 뒤적거리다 사이트에서 발견을 하든 이런 걸로 해서 나는 대부분 깨우침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답을 얻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면 뭐 지식 추구 막 머리로만 한다 이런 뭐 말씀을 하는데 내가 좀 거북해요. 그런 말은. 왜냐? 자 봐봐요. 부서를 내가 많이 장만해 있어야지 이걸 언젠가는 끼어요. 예? 내 안에 구설이 없는데 끼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데는 머리로 좀 아신 다음에 이것이 진짜 본질이 뭡니까? 뭔가 내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부담을 가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다 끼게 해요. 그걸 막 언젠가는 뭐 낱개로 늘 막 퍼들어지게끔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것들을 딱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하나의 딱 틀을 형성하게끔 뭔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우선은 제 생각에는 성경님이 성경 많이 보라는 거와 매 마찬가지로 많이 성경 말씀을 추구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딱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환경 뭔가 어떤 누군가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일러줄 때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발생이 되죠. 그죠? 이거는 왜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는 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근거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의문도 없고 그냥 뭐 일러주면 일러주는 대로 막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력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나 이런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인침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사건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네? 그럼 거기에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의 어떤 그걸 따라서 나도 내 어떤 지금 당면한 환경을 나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제 결론을 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의 어떤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뭘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보자고요.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은 이유가 딱 이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포로된 자에서 내가 예전에 포로된 자였었는데 여기서 풀려나야 되고 내가 눈먼 자였는데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또 내가 예전에는 눌린 자였는데 이제 자유하게 된 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한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 자, 눈 멀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은 딱 이거예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 됐어요. 이 증인이 된 건세자,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건세라고 이렇게 말하고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기 보면 건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건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가를 좀 볼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건세가 주어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바로 앞에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어떤 정인이 된 자, 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정인된 자에게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할 수 있대요. 네? 우리가 그 자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대요.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말과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건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세를 정말 내가 이 건세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정인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눌림받는 자, 눈먼 자, 뭐 이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건세를 받았느냐, 내가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어떤 정인인가 아닌가,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으로 뭔가 이렇게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이 이런 거와 맞춰진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제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형제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뭡니까? 이런 눌린 자, 사로잡힌 자들이 어디 가야 있죠? 세상에도 있지만
세속 기독교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자를 잡으려면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먼 길로 이제 저 아래쪽으로 먼 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그걸 나는 교회 생활의 어떤 실행으로 할까를 나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눌린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군데 가가지고 그 자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형제님이 나한테 금기로 붙는지 1호로 네가 나가봐라 이렇게 하면 저는 나갈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제 증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에 우리 그 김영 위원님께서 데라의 그 장사에 아브라함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장사했지 않냐. 이거 참 굉장히 좋은 발상을 말씀하셨어요. 데라는 그 유업을 저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홀성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처갓동네에서 유업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새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데라가 아버지가 아니고 데라는 아담 계보에 속한 예창조 아버지의 끝이 데라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아버지, 새 아버지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 특징이 뭐냐면 강을 건넌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들은 강 건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과 강 저편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는 중인데 그 구제할 때 구제해 놓고 나서 나 발불지 말아라. 너의 의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요즘 텔레비전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걸 듣다 보면 12월 달 되면 꼭 연말 되면 그래요. 뭐 적십자 회비도 내라고 쪽지도 나오고 또 무슨 많은 뭐 유니세프니 모금운동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걸로 직업 삼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참 그 방송을 소리 들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다 방송을 하죠. 뭐 힘드는 사람들 그 상황, 환경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뭐 세상 일이니까 세상사에서도 그런 걸 당연히 해야죠. 손을 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홍영재님 지금 쭉 말씀한 것처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러려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도 필요하지만 인침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인을 쳐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인마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이제 양면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기 모이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다 예배당에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밀어내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인이 쳐져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구제를 할 때 제일 명확하게 성경이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구제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율법 제사장들이나 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니 이렇게 운전 던져주면 굉장한 큰 돈 부지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아무튼 말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꾸 자기 자랑을 했다는 뜻이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은이나 금으로 구제를 할 수 없는 베드로나 그 요한이나 이런 형제님들은
나에게 가진 거는 은과 금이나는 없다. 이게 그 성전에 들락거리던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를 한다. 이 뭐냐면 구제를 받으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가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늘 성경 비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사람 몇푼 찌끄러주고 나서는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영적 구제를 한 것은 그 실제적인 것이 나타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비문에 앉은 사람이 또 뭐 사람 들어가니까 한 번 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양면성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기름 부음도 필요하지만 인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즉 초보의 도를 늘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는 유교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유대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언대로 유교병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유교병을 주면 안 돼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혼잡해 하지 않는 말씀을 그 누룩을 딱 떼고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오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